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3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는 298장을 부르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같이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게 해주셨다가 이 기도의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진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오니 치료의 손길을 속히 펴주셔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는 우리 안동교회 성도들을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녁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두 번째 찬미는 473장을 부르겠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성경 해석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어도 성경을 잘 모르고 또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어떤 기적, 방언과 신유 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들이 믿음이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적을 통해서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연구를 통해서 믿음의 근거가 정말 기적의 뿌리를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말씀의 뿌리를 두어야 하는지 이 말씀 연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이 당신에게 나타났다면 내가 예수다라는 사실을 당신에게 어떻게 증명하실까요? 500여를 먹이던 그 기적으로 아니면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그 신유의 능력으로 어떻게 증명하실 것 같습니까? 당장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맞는데 내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실 것 같습니까?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쓰시고 오시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초림하셨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 있어서 어떤 엄청난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사단 역시 자신을 하나님의 모양처럼 나타내어 인간을 미혹하기 위해 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바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 그처럼 많은 종교가 생겨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가 생겨난 것을 볼 때 역시 사람에게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재림 징조의 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 징조로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첫 번째 징조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성도 여러분 멀리 있지만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첫 번째 마지막 징조를 보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0명이 넘습니다. 미국에는 더 많은 숫자가 내가 예수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베푸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참 하나님인지 거짓 하나님인지 구별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영이 전파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사단의 영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일로 인해서 큰 혼란과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도와 또한 강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짓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구려 유리 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구려의 시조 동명서왕이 된 주몽은 북부여에서 예시라는 여인에게 잉태케 한 후 남하하여 고구려를 건국하였습니다. 그가 고구려를 건국하기 위해 떠날 때 예시 부인에게 만일 아들이 태어나서 훗날 아비를 찾거든 일곱 모가 난 바위 위에 소나무 아래 있는 유물을 찾아가지고 오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이 아들이 그 부러진 칼을 찾아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바로 고구려 2대 왕이 되었던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도 구약과 신약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부분들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서 바로 이것이 참 진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기 전 사단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유혹할 것을 미리 아시고 4000년 역사 전에 미리 그분께서 어떠한 모습과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후속 사역의 청사진을 보이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참 구주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예수인 것을 증명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예수임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엠마오 두 제자도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떠나간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4절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신지 미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뿌리도 신유와 또한 방언과 기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구약과 성경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맨 마지막으로 함께하였던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은 만약에 예수님을 증명한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역시 사도들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명해야만 하겠습니까? 모세의 글, 바로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의 글, 바로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신 걸, 우리의 참 구주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렇습니다. 역시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을 증명하였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주이신가를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만 하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과 또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참 예수고 참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청사진과 그림자를 통해서 신약의 실제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는 인물과 사건과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해석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의 모든 편지가 이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사단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청에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하여도 우리는 믿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확인하시고 말씀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참 구주이신 예수님을 나날이 믿으심으로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우리 안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치는 찬미는 240장을 부르겠습니다. 찬미가 240장입니다.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저희에게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여러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 연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주이심을, 참 진리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 성도님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